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특별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그들의 삶이 어떻든, 그들이 얼마나 죄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실 그때에 너희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들과 싸우면 내가 그때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단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췄으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읽어오면서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참 답답하다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누가 답답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하고 그러한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답답하다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에서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어나서 가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확신에서 일어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가 일어나라 라는 표입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강제하거나 강제로 우리의 등을 밀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는 것은 하나님 채찍으로 쳐서라도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곳에 주저앉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거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꺾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독려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막 처음에 애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사 갖고 와서 이제 약을 먹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약을 먹어보지도 않고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기들 약 이런 시럽이나 이런 걸 보면 딸기 맛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자꾸 먹으라 그러면 안 먹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로 입을 벌리고 약을 먹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급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온갖 감언이설로 아이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는 딸기 맛이야, 냄새 맡아봐 시작해서 혀에 살짝 묻혀주거나 입술에 살짝 발라주거나 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했다.
이제 그 땅을 가지만 하면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강요하며 그들을 그 요단강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만, 그 마음이 강제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어떻게 채찍질도 하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의 마침 큰 권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침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뭔가 빚진 모습으로, 엄마 아빠 돈 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아빠 반찬이 왜 이래요, 엄마 아빠 왜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침 그것이 자기들의 큰 권리인 양,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드리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삶의 판단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회복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거죠. 일어나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과거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여전히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의심스러워요. 여전히 갈 바를 모른다고 투덜거려요. 그저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뭘 강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한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십니까? 물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잔혹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살펴보면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폐허가 된 속에서 사람이 시체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 굶어서 지금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온 얼굴이 까맣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그러한 초점 잃은 눈동자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겠죠. 그게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입니다. 지금 원수가 진어기는 그런 집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때로는 속상하고 비참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참혹한 속에서는 그들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참혹한 전쟁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님은 전부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요소를 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의 길이 너무 힘들고 거칠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지금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더 하나님 붙들고 예배할게요. 아니요, 그게 우선시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비록 내가 이런 몸이고 연약하지만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자꾸 우리는 그러한 위험 요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위험 요소가 사라지겠냐고요. 그러니 일어설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회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좀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우리가 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가 제발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로 너희들을 책망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집착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8절에 그 답이 있죠.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만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서 조항도 듭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나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가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가족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서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큰 나무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새 둥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올라가서 그 둥지 안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미새가 끝까지 붙어서 그 뱀에게 계속 부리로 쪼아서 그 뱀이 결국 어미를 향하도록, 그래서 어미가 그 발톱과 막 부리로 그 뱀과 같이 부여잡고 땅에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어미새가 희생을 당했어요. 너무 고귀하죠. 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슬프고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있다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프고 슬픕니다. 왠지 아십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족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슬프고 아픈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답하지만,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조건적